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2025년도를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의 시작, 금식 생활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리고 악인은 엎으신다, 엎드리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계신다. 첫 번째 손은 망치다. 자신을 높이는 자를 산산이 부서뜨려서 무너뜨리신다. 두 번째 손은 버팀목이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빠지고 세계복음의 언약이 빠지면 사실은 높아져야 될 이유, 그리고 낮아져야 될 이유, 분명하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겠죠.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인생 문제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해법이 뭐냐?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든지 응답이 왔든지 슬프거나 기쁘거나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겠죠. 또 응답이 와도 그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낮아진다가 아니고 왜 나를 낮아지게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죠. 알고 보면 그게 왜 그러냐? 인생의 최고의 해법인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잠언서 18장 12절에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모든 것의 그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놓치면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실패입니다. 어느 날 실패했어요. 어느 날 내가 참담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그것은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 방향에 맞춰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적용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실패가 현실에 나타나기까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근본으로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나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못 떠버리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망치로 나를 산산이 부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버팀목인데 혼자서 착각하는 겁니다. 누구 지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사단 때문에 그랬다. 사단 때문에 근데 또 언제까지 그런 핑계를 댈 겁니까? 사단 때문이라고, 뭐 때문이라고. 그래 놓고 뭡니까? 갱신 안 합니다. 도전 안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갱신시키고 준비시켜가지고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야죠. 갱신해야죠. 근데 바꾸지도 않고 갱신도 하지 않고 자꾸 핑계댑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둥그렇게 확실한 거 없이 둥그런 막연한, 그러면서 뭡니까? 안 되니까 핑계는 전부 사단에게 됩니다. 물론 사단이 속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속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왜 사단에게 속도록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 보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특징이 이래요. 어떤 사람은 삶을 너무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삶이 너무 안 돼요. 잘 되는 것도 문제고 안 되는 것도 문제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를 못해요. 자세히 보면요,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2024년 나는 항상
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내가 인정을 했나? 그래서 인생 수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거기서 깨닫는 부분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6일의 삶 속에서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육신이 됩니다. 기준이 나가 됩니다. 기준이 인간적인, 육신, 세상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보다 잘나고 능력이 있다 싶으면 그게 쫄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단에게 이제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단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생각이 길들여지고 이 감정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반복합니다. 이게 이제 인격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성격이 되고 인격이 돼버려요. 그걸 매일 살고 한 주, 1년, 10년 반복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격 자체가 사단이 원하는 인격으로, 성격으로 딱 돼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모든 것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딱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게 지금 우리 다락방의 현실이다. 그래 놓고 안 된다고 착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인생 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내 개인에게 반드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밤, 아침, 낮 이 3타임을 통해서요. 그래서 2024년도 원단에 주신 말씀을 한번 쭉 적용해 보세요. 보좌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24년 하늘을 뒤돌아보라고도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내 능력으로 살았는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원단의 말씀 적용하세요. 원단의 말씀을 반드시 내 거로 만드세요. 내 걸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강단의 말씀 한 단어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갱신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무능력한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실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실패 가운데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자신에게 그 현실 가운데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는 인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인생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무능력에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망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적용하는 인생은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에요. 자, 이번 주는 금식인데요. 3가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금식의 기준입니다.
금식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복음 사역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금식을 빼앗긴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 유혹을 받으면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데 모든 것이 불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이후로부터 빼앗기다 보니까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반복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거는 근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거의 종교생활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참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가 안 되고 막히면요, 나름대로 결단합니다. 어찌 보면 금식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 금식이 뭔가를,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금식만 하는 거예요, 금식만. 결단만 하는 거예요, 결단만. 왜? 힘드니까, 육신이.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 옆에 나름대로 자기만의 종교를 가지고 열심 특심으로 엎드리고 또 나름대로 막 그쪽으로 막 집착하면서 붙잡아 봅니다. 그 금식은 한다 해도 나름대로. 근데 참 금식이 안 됩니다.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심었습니다. 다른 것을 다 각인을 시킨 겁니다. 어디에 내요? 자, 이게 종교죠. 그게 뭡니까? 납니다. 이게 딱 틀이 돼버린 거예요. 자세히 보면 여기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요렇게 해갖고 딱 길들였습니다. 틀린 것으로 딱 뿌리 내리도록. 어디에요? 생각이에요. 이것도 역시 종교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삶이 된 겁니다.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고 가냐? 체질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몸에 체질이 되는데 뇌 세포까지, DNA까지. 어떻게 해요? 종교로. 종교가 뭡니까? 납니다, 나. 하나님 제끼고 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나를 믿는다. 종교예요, 종교. 내가 열심히 한다. 종교입니다. 내가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친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가 뭐냐? 나입니다, 나. 내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게 삶으로 바뀐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자, 내가 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럽니다.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됩니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때는 늘 낙심, 좌절, 상처받는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런 비슷한 상황만 되면 쫄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렸다. 그런데도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라기도 거기에 대한 결과. 내 삶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압니다. 나입니다. 나 중심은 나 중심,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세워라. 제대로 된 참 금식을 하세요. 참 금식. 이게 이제 함정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함정이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함정이 빠져가지고 자식이 어느 날 죽어버리고 남편이 어느 날 죽어버리고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해버리고 그래놓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막 이래 샀습니다. 그게 인생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게 저주고 재앙이죠. 함정이 빠진 거예요. 함정이야. 내 인생이 어느 날 왜 이렇게 됐지? 사단에 의해서 함정이 빠진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망치로 덜 맞아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망치로 두드려 놨으면, 깨부숴 놨으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의 힘은 나, 사단이 길들인 삶, 사단이 끌고 가는 인생, 이 틀에 묶여가지고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어느 날 그 함정이 딱 빠져버리는데 그게 저주, 재앙, 고통, 멸망이라.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TV에 다큐멘터리 봤잖아요. 인생 스토리로 옵니다. 연예인들 인생 스토리. 안 걸려고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살아났다가 자기가 잘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잘한 거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로로 계속 반복한다. 못 벗어납니다. 이게 이제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이 정도 어려움 당했으면 깨달았는데 왜 못 깨달은 줄 압니까? 인격화가 되어버리다. 인격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얘기하는데 왜 이 랩런트가 못 깨닫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권사가, 이 장로가, 이 안수 집사가, 이 성도가, 이 랩런트가 왜 못 깨닫지? 이 과정 속에서 인격화가 돼버렸다. 쉽게 말하면 이미 정신세계가 사단 마귀 귀신에게 길들일 정도가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사단이 심어가지고 사단에 왜 길들이지 생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 쪽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이게 사단이 준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단이 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실제를 보고 끊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딱 오면 그걸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뭐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미 인격화가 돼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놈 만났는데 인생 실패 안 됐어요. 또 다른 놈 만났는데 또 똑같은 인생이라. 이 직장에 갔는데 또 그 반복이라. 저 직장 갔는데 또 반복이라. 이 학교를 가고 저 학교를 가고 이 대학교를 가고 저 대학교를 가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까지 가도 똑같아요. 반복.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종로로 반복. 인격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사주, 팔자,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뭡니까? 네 운명이다. 네 사주다. 네 팔자다. 이랍니다. 복음 받고도 이 반복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왜 드린지도 몰라요. 그냥 뭡니까? 대체 종교입니다. 대체 종교. 안 드린 것보다 심리적으로 좀 나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수준으로 갑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는데 사주팔자 운명이 돼버리는데 복음 받고도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반복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지.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양 안 나오죠. 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를 않는데. 원인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다 합니다. 근데 내 뒤에 내 생각을 켬하게 붙잡고 내 감정을 켬하게 붙잡고 내 삶과 내 현실을 내 인생을 켬하게 내 뒤에서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실체만 딱 모릅니다. 24시 생각이 잡혀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EBS가 중요한 거예요. EBS 사역자가 찾아 들어가지고 깃방맹이를 씌워버려야 돼요. 정신 차리도록. 복음 안 붙잡고 말씀 하나도 적용 안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는데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실패 가운데 인도를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얻어터지고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한 손으로는 뻗어 딱 이렇게 뒷목으로 딱 뻗어주면서 뭡니까? 한 손으로 하나님 망치를 때린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 손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때린다 기도. 정신 차리라고. 불신자는요, 버팀목이 없잖아요. 불신자는 사단이 주인이에요. 사단이 왼손으로 땡기고 오른손으로 펜다 해도 왼손을 어디를 땡깁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두드려 펜다 해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왼손으로 막고 두드려 팹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똑같은 망치인데 다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망치하고 복음 밖에 불신자가 맞는 망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실패구나. 그게 아닙니다.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건 5%도 안 돼요.
거의 97%, 98%, 어찌 보면 99%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게 합니까? 그 안 되는 99%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는 안 되는 걸 부정을 하면서 안 되는 걸 감추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게 긍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아주 수준 낮은 종교 수준이에요. 그게. 6일 동안 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얻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종교 수준이에요. 종교 수준. 6일 동안 안 되고 실패하고 때로는 응답받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주일 예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되는 것도 기쁘지만 안 되는 것도 기뻐요. 왜 안 되는 게 기쁩니까?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도록 예배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크게 망했다.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짜 영안을 안 뜨고 그 말 들으면요 억수로 힘이 납니다. 내가 확실하게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는구나. 단순하게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크게 망했다. 그러면요 그 망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저 임마누엘 교회에 어떤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뭔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사업을 잘 하다가 복음을 받고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을 한 겁니다. 근데 복음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잘 나가던 그 사업이 서서히 안 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완전히 빈털터리게 돼버린 거예요.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장로님 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한 거예요. 아니 이 복음을 붙잡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리스도보다도 세계복음화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 사업을 일으키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망해보면 안 닿게 돼요. 망해보면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망해보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이 겁쟁이들은요 어설프게 복음, 세계복음 하면서 흉내냅니다. 아예 망할 길을 안 가요. 왜? 겁나서. 그래서 뭡니까? 조심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조심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까? 그렇게 내 자신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깨놓지 못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성질도 더럽고 내 인격이 이런 인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내가 쫄아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스스로 겁먹고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인생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솔직한 진실된 기도조차도 못해. 그래 놓고 나중에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한다 해도요. 왜?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것도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야?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줄 압니까? 그렇게 하는 인간들 특징이 뭡니까? 착하면 뭐합니까? 열심특심으로 헌신하면 뭐합니까?
그 속은 완전히 사단이 길들여진 딱 상태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 나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 볼 때는요, 천하의 악질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인생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왼손으로 딱 받쳐놓고 버티기 딱 만들어놓고 오른손으로 망치로 다 죽게 해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왔습니다. 왜요? 네가 주인 되지 말라고.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결국 사단한테 니는 망하게 돼 있다. 결국 사단한테 당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망치로 깨버린다 해도. 더 망하기 전에 나를 바라봐라. 더 망하기 전에 나를 의지하고, 더 망하기 전에 나를 기회하고 나를 붙들어라. 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니는 세계복음을 할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래서 너를 붙들고 너를 그 지옥 가운데서 건져낸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왜 네가 자꾸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왜 그런 망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하는 거요. 이 망치는 망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2024년 한 해 딱 마무리하면서요, 이거 끝내야 돼요. 그리고 2025년 영혼 응답의 시작. 이래 해야만 영혼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선택하는 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딱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 재앙, 고통, 멸망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쳐 보지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집착으로 가는 것이고 중독에 빠지고 결국 방황하다가 완전히 인생 폭이 타락해 버립니다. 어느 날 늙으면요, 질병이 찾아오겠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그대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한 인생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영원한 성취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완성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일평생 뭘 할 것인가? 이 결론이 딱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참된 금식의 참 금식의 방향입니다. 이 흐름이죠, 흐름. 금식을 하면서 금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전도 사역으로 가야 됩니다. 뭐 한다고 우리 짤짤 굶습니까? 굶을 이유가 없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근데 어떻게 끌려갔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끌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나? 40일 금식 이후에. 자, 이게 뭔 얘기냐?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뭡니까?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느냐? 시험을 받았는데 금식했다고요. 아무 때나 굶어요. 아무 때나 굶으면 어떻게 되느냐? 장에 문제가 와요. 몸에 문제가 와요.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저 서울의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복음 모르고 막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더니 이빨이 다 없어졌어요. 이 무슨 거요? 금식을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선교팀을 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해가지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 이 무속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무속이 박살나요. 사도행전 16장 점술이 박살나요. 사도행전 19장 우상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6장 15절 마케도냐 지역 살릴 수 있는 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야손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를 살릴 수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와 저 로마를 살 수 있는 두란노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일의 삶, 이 삶의 스케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스케줄 속에서 예비된 사람, 그리고 예비된 만남, 그리고 예비된 이 장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의 흐름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게 돼요. 뭐냐? 예비된 사람, 예비된 만남, 예비된 장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해라.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용하세요.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이상한 환경, 내하고 절대로 맞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금식하세요. 말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참된 금식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데 예비된 사람, 만남,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붙잡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금식이 뭡니까? 하나 앞에 결단하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요, 무속을 무너뜨리고 점수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만남을 줬는데 뭡니까? 마케도니아에서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아시아와 저 로마를 두고 두란노 제자, 이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한 공생의 그리스도 사역을 앞두고 뭐라고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참된 참 금식을 하세요. 한 끼 굶어도 됩니다. 그래서 24시 해라, 24시. 무시기도를 24세요. 정시기도를 24세요. 집중기도를 24세요. 그리고 권세기도를 24세요. 하나님과 대하는 대화기도를 24세요. 때로는 금식기도를 하면서 24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영접, 양육, 다락방이라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 것입니다. 성의 다락방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 하세요, 24. 무시로 24 하세요. 정시로 24 하세요. 집중으로 24 하세요. 권세로 24하고 대화로 24, 금식으로 24.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예, 단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기도가 안 돼요. 생각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과 절대로 소통을 안 해요. 오늘 뭐 먹어야 되지? 내한테 왜 이런 문제? 지금 경제가 너무 쪼달리는데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 시간에 그걸 하나님과 소통으로 바꿔라. 그거 하고 앉았습니다. 그거 하고. 잡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 생각이. 지 생각이 잡혀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감정,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 얘기했지만 나중에 내 인생에 그것이 열매를 맺힐 때는요, 감당 불가입니다. 얼만큼 힘들어지느냐, 상상 초월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있으면서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교회 떠납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핑계대고 떠난다. 핑계대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누가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뭐라 했어요. 지가 잡혀가지고 지가 주인 되었고 지가 지 인생 살다가 안 되지니까 핑계는 어디 되느냐? 교회에다 대고 목사님한테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어. 지 인생이 응답이 없거든. 지 인생이 맨날 안 되거든. 꼬이거든. 그거 왜 안 되고 꼬이는 거에 대해서 답을 줬는데도 그 답을 안 붙잡고 지 고집대로 하다가 지 인생 엉망진창 돼가지고 교회 떠납니다. 떠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뭐 어떻다고 하면서, 목사가 뭐 어떻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천하의 바보 등신 축구 말미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나갈 때 다락방 욕합니다. 유목사님이 어떻고 뭐 다락방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합니다. 코람데오 연대인가 그 인간들 전부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상처받아가지고 상처. 유목사님 하나님입니까? 유목사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뭐 유목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물론 그것도 맞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나 때문에 성천하시고 그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 사이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사단이 심은 것에 여기에 길들여 가지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다락방 이상하네.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이상하네. 어느 날 보니까 목사 이상하네. 그런 헛소리를 찍찍하고. 얼마나 수준 낮은 인간들이요 그게. 핑계댈 게 없어서 딴 데 핑계대.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불신자도 그래 안 해요. 깡패 새끼들 그래 안 한다 해도.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 있어요. 내게. 뭐 교회 오니까 뭐 이상한 성도 뭐 이상한 집사 이상한 장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거기에 관심 있어요. 뭔 그리 쓸데없는데 신경을 네 인생이나 잘하세요. 네 인생이나. 지 인생도 책임 못 주는지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 거기에 시간 낭비할 시간 뭐가 있습니까? 그 100% 마귀 종됩니다. 마귀 종로로 타고 마귀가 주는 대로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 살다가 끝나버린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다 준비한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였는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뭔가 모르게 복음적인 선택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내가 첫 부교육자로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40일 기도까지 해봤어요. 그런데도 조금 바뀌는 것들만은 또 안 바뀌어, 목사님이. 성도들 보면 전부 이상해. 난 다 나 같은 줄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자꾸 사람 쳐다봤어. 목사 쳐다보고 교회 쳐다보고 성도 쳐다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내 자신을 봤어요. 문제는 납니다. 제가 통영에 처음에 와가지고 개척하면서 내가 우리 경남도에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노예 분위기가 왜 이렇지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 맞다. 아니, 노예 뭐 분위기가 이랬든 말도, 뭐, 교회가 이러든 저라도, 아니, 목사들이 이러든 저라도, 그게 뭔 상관이냐, 내가 왜 그거 신경 쓰고 앉아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영향을 받지? 그때부터 저는 결단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개척 3년 이후에 딱 결단하면서 뭐 어떻게 했느냐. 나만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가겠다. 교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가겠다. 그 결단하고 끝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는 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자꾸 나 빼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내 환경, 내 처지 보면서 핑계 댑니다, 자꾸.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회사. 어이구, 가는 데마다 어찌 사장이라고 인간이 저런 인간들만 있지. 일하러 갔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밖에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와도 내하고 안 맞아.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하고 맞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내가 보고 말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누굴 바꾸냐고. 하나님은 그럽니다. 네가 바뀌면 된다. 니를 바꿔라, 니를. 참지도 말고 인내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으세요. 이게 대화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마누라,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까? 하필이면 내하고 너무 안 맞는데 이 교회에 내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제가 어느 날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유목사님이 이게 부격자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려고 새벽에 40일 집중기도 한 겁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답 찾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죠. 답 찾는데 뭐냐? 네가 바꿔라. 40일 동안 집중기도 하고 목사님 뭐라냐? 자기 문제라는 거 알았어요. 이거는 은혜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문제지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유무생 그때부터 그 응답 딱 가지고 그래, 나를 통해서 목사님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니냐. 맞죠? 그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사라져요. 그 유무생 관장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다락방에 이단 찍기도 했는데도 그 목사님이 연락 오셨다고. 그런 목사님. 나 때문에 다 살아버려야 돼요. 나 때문에 다 힘 얻어야 된다 기도.
참 금식의 목적입니다. 금식의 결과는요, 결국에는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삼사역자입니다. 이 통영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삼사역자. 삶 전문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 미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삶 전문인, 그리고 삶 지도자 키워서 파송하지 않으면 이 땅에 진짜 답 없습니다. 전 세계 이 시대 제대로 준비해야 되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무너뜨리는 이게 성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능한 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살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도와주세요. 왜? 사단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점검하고 아침에 제대로 집중, 힘없고, 그리고 낮에 철저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교회 카톡에 찍어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금식의 기준, 본질을 회복하는 복음사역, 하나님 앞에 금식의 방향,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사역, 하나님 앞에 금식의 목적, 결과에 집중하는 제자사역,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인생 문제 해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돕고 3타임 돕는 3타임 실천 기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창금식 이후 그리스도 사역, 공생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되 6일의 삶 스케줄 통해서 예비된 사람, 예비된 만남, 그리고 예비된 장소 응답으로 서희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2024년 한 해 점검하고 2025년 한 해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